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하루의 중요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8과 예수의 사명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과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낄 것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요. 찾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공포와 실망과 절망에 휩싸인 인류입니다. 사람은 대파만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지요. 이 둘 사이에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잃어버린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누가는 이런 진리를 세 가지로 비유해서 예증하고 있는데요. 잃은 양, 잃은 동전, 탕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아끼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소중한 동전 한 입을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한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 집중력, 한 사람의 소중함.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9절은 잃은 동전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른 동전의 비유는 두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은 가난한 백성들이 많아서 동전 한 입, 한 드라크마의 동전 한 입은 가족을 굶주림에서 겨우 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루 품삯보다 조금 많은 액수였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 동전 한 입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둘째는 여인들이 유부녀의 징표로 10개의 동전으로 장신된 머리띠를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가난한 가정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모아야 하는 그런 소중한 동전입니다. 어느 경우는 동전을 잃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의 여인은 매우 당황하고 근심하고 아주 애착을 갖고 불을 켜서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을 뒤지다시피 그 동전을 찾고 찾는데요. 동전을 찾는 그 기쁨은 그녀의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아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른 양과 이른 동전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셔야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하나 우리 묵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되찾으려 하시는 한 영혼이 누구일지를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히 잘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유와 방종을 찾아 하나님의 보호의 품을 떠난 삶에는 잠깐의 행복과 쾌락이 있을 뿐이고 상실과 공허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용서하는 사랑의 본질을 이 역사상, 세상 역사상에서 가장 잘 보여준 아름다운 단편 중에 단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된 비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7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부분은 탕자에 대해서, 2부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또 다른 잃어버린 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주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7가지 부분 중에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참 합당한 요구는 아니죠.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자유, 그것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이 아들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는 왜 내게라는 것인데요. 아들은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났죠. 그런데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곳입니다. 여기 그리스의 명사 중에 방탕이라는 뜻은 아소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방탕한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켜보는 눈과 율법의 보호막, 은혜 품에서
떠나 전혀 낯선 그런 방탕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그 방탕한 곳에서의 삶은 뭐예요? 있을 때는 화려하지만 없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탕자는 나를 품꾼으로 삼으소서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아들에게 있으면 정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자리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저 품꾼으로라도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탕자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룰을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뜻깊게 깨닫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제한 없는 자유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때때로 우리가 이걸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자유의 선택.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너무 멀리 떠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탕자의 비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자,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또 귀중한 선택의 기회를 통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귀향을 하죠. 집으로 가는 여정은 어떻게 보면 깊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살피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는 비교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는 이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회개로 돌아갈 때,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준비한 네 부분의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접근이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를 느끼는 그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우리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둘째는 고백입니다. 탕자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이 범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대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인데요.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무가침에 대한 자각은 진정한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식일의 설교를 통하여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신의 그동안의 죄를 완전히 내놓고 구원받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는 간구인데요. 내 뜻대로 행하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게 뜻대로 행하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게 뜻대로 행하소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하든 종으로 내려놓으시든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향, 돌아가는 회개의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섯 번째, 이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립니까?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기다림과 잠 못 이루는 밤, 근심과 희망의 시간은 당자가 집에 나선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벌써 이미 그가 죄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그 고대하심은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기뻐하는 가족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건 그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좀 해놓고 이런 상태가 되면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삶을 통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대로 우리 상태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탕자,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간 탕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탕자적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남아있는 탕자는 마음이 떠난 탕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불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바로 이것이 형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죄를 질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은 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동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깊은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나간 탕자인가, 집안에 들어있는 탕자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회개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넷째 날입니다. 기회를 놓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고 죽은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기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은 그것은 구원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진리, 즉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오늘의 중요성과
사후에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후에는 구원을 받을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 진리는 사후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또 이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세의 삶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그 주어진 기회들을 바르게 선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날, 은혜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란 어떤 뜻일까? 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져 있지요. 그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여잡을 수 있을지 오늘 선택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봄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낙오된 자들, 낙인 찍힌 자들에게까지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전인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셨다. 특별히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명은 전인적인 사역에 대한 남녀노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두를 다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그 삶에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그 배경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외곽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소경이었죠.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사회적인 인맥도 없고 가난에 찌들려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 구원의 기회. 그런데 여기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갖는 열망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희망이요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절규하고 외치는 구원의 기회를 사용하는 의지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는 그런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다가서신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의 열망을 불러 일으켰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하시도록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분감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택, 주님을 향한 외침을 외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 특별히 어디서 그 클라이막스가 나타납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이 삭개오는 도저히 그 당시 상식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생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은 욕망.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열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찢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열망에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가서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뜻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집에 함께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잃은 양을 향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사명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교훈과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잃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열망을 키울 때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구원을 호소하기를 원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 좀 내려놓으시고요. 적용인데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자, 인종차별적인 것, 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엉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전도활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또한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그 구원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이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빛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손길을 통해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치유되어야 할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고 건강한 삶, 영적으로 육적으로